반갑습니다.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사의는 천지 만물이 각기 자기 스스로 작용하는 대로 그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 법신불사의는 모든 천지 만물이 작거나 크거나 어디 있거나 간에 숨은 곳에 있거나 나타난 곳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간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 또 공정하게 이 보응을 하신다. 정확하게 알아서 공정하게 보응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력이에요. 아시겠죠? 그 인과보응의 원리를 실행하셔. 인과보응의 원리를 만유만상을 통해서 실행하신다. 실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력이다 이 말이에요. 위력이다. 정신이 뭉쳐있으면 뭉쳐있는 대로, 정신이 해이해지면 해이해진 대로, 정신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정신이 밝으면 밝은 대로 전부 아주 밀밀하게 다 아시사 그대로 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은님의 위력이세요. 그죠? 그러므로 기도와 심고를 모실 때 정성을 다해서 그 정신을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기도하는 분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정신이 해이해진 채로 사는 사람하고 사은님께서 다 아시고 그대로 보응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력을 내리셔서 은혜를 갚이하시고 위력을 주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 모실 때에 사은님께서는 그 형상, 그 정성 기울이는 형상, 마음이 뭉쳐진 형상, 마음이 밝은 형상, 어둡고 밝은 형상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사은님의 위력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은님의 위력은 지극히 밝고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고 지극히 공정해. 만약에 공정치 아니하고 법이 없다면 이 우주가 이렇게 형성되지 못했어요. 사람도 이렇게 각자별로 지은 바대로 받는 모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사은의 위력이라고 할 때 감지가 안 돼. 그러나 위력의 뜻을 내용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되게 이런 뜻이 갈무져 있다. 그래서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그래서 이 원만한 사은으로 우리가 신앙의 근원을 삼는다 그랬는데 원만한 근원으로 신앙의 근원을 삼는다는 이 말도 무슨 뜻이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만한 사은, 이 사은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원만한 사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만한 사은. 왜 원만한 사은인가? 법신불사은의 은혜와 위력은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정밀하게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알아서 원만구역 지공무사하게 보응을 해. 아시겠죠? 그러므로 지은 바대로 받는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정영지 광명으로 정밀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알아서 지공무사하게 보응을 한다 이 말씀이죠. 보응을 하기 때문에 이를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것을 사은께서는 매우 원만하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신불 사은의 사은을 원만한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을 삼는다는 말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법신불 사은은 원만한가? 그거는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밀밀하게 정밀하게 알아서 지공무사하게 보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은은 원만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어렵죠?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쉽게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공정영지의 광명, 원만구족 직업무사 이런 말씀을 늘 들어왔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여기에 응용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오늘 또 공정영지 광명을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원만구족 직업무사를 또 한 번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배워온 공정영지 광명, 직업무사한 직업무사한 이게 변화 이것을 여기에 응용해서 그 사은님의 원만하심, 사은님의 원만하신 면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우리는 삼는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모시는데 정성껏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응은 정성껏 모신 대로 보응이 안 되었다면 어쩌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응? 또 정성껏 모시지 않았는데도 보응이 더 은혜가 갔단 말이에요.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공무사하게 공정해야 믿을 수가 있지. 또 공정영지 광명으로 잘 알아서 보응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신부가 기도를 잘 모셨는데 사은님께서 모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 믿을 만한가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는가요? 믿겠는가요? 에? 내가 이렇게 신부와 기도로서 고백했는데 사은께서 알으실란가? 의혹이 있으면 되겠어요? 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모실 때 한 번 보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응? 건강을 축원할 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오고 또 오고 내 말. 그 말은 사원께서 내 말씀을 알아들으셨는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사은께서는 다 아신다. 왜 사은께서 다 아시는가? 내가 사은께 고할 때 나는 누구냐면 내가 나의 모든 나 하는 그 나가 개체가 전부 앞에서 사은이시여. 내가 아는 것은 사은께서 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모른다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아는 것처럼 사은께서 아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곧 사은의 근원이요. 사은은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견성오도하지 않으면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해. 언제든지 나는 나요, 사은은 사은으로 둘로 나눠져 있어. 하나이신 진리를 몰라. 하나로 회통된 그런 기운의 세계를, 하나로 통일된 그런 광명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사은께서 아시는 바는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아시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고요히 말해도 뜻을 고해도 다 아시고 어디에 숨어서 해도 다 아신다 그 말이야.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원만하시다. 조금 더 이 사실적인 이 행동하고 빗나가질 않아. 똑같아. 여기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는다 이 말씀이 그 의미가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는데 해석하기 말도 좀 어렵고 이해하시는 대로 어렵지만은 잘 아시고 공명하게 보응하신다. 그러므로 원만하시다. 조금도 모르시는 바가 없어. 조금도 보응하시는데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시오. 그러므로 원만하시다. 그런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과 설명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과 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과 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어요.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심과 기도를 올리자. 되게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심과 기도를 잘 안 올려요. 안 올려요. 그냥 고생스럽고 슬프고 할 때 이런 억울한 일을 좀 묘면하게 달라고 기도를 모시지요. 처음에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감사 기도를 올린다 그러셨어요. 사은은 본래부터 은혜이시잖아요. 은혜밖에 없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순수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말씀이죠. 항상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무슨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았다 해도 항상 마음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요? 없겠는가요? 있어요. 항상 감사의 심과 기도를 모실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안 입었다고 신고를 안 모시면 되겠어요? 예부터 감사 기도의 그 전통이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 돌아오면 기도를 해요. 추수감사, 그죠? 가을에 수확이 많이 이루어져서 아주 만족할 만한 수확을 거두면 사은전에 감사를 올린다든지 이와 같이 또 이제 아기를 낳았어. 이제 새로운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되지요. 또 성주라고 그러죠. 집을 지었을 때 사람이 자기 집 짓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러듯이 집 한 채를 짓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 집 한 채를 완성했을 때 감사 기도를 올리죠. 진급이 있잖아요. 진급할 때 참 즐겁잖아요. 진급할 때처럼 사람이 희망적일 수가 없고 즐거울 때가 없어요. 진급할 때. 또 사람은 논밭을 살 때. 논밭을 샀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안심될 때가 없죠. 즐겁죠. 논밭을 살 때. 무엇인가 수익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올 때 즐겁기가 한이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심과 기도를 모시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공부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일이 돌아와도 기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크게 좋은 일이 되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지요. 근데 공부인은 그렇게 일로서 감사할 일이 돌아오지 않아도 항상 정신세계에서 마음으로 감사의 심과 기도를 모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사은의 은혜에 대해서, 사은의 위력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내 마음과 행동이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은전에 감사하는 그런 심과 기도를 모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중에 특별한 사람이 일본 사람 하나하고 호주 사람 하나가 좀 특별해요. 팔다리가 다 없어. 응?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두 분은 늘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팔과 다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팔다리 있는 것만 소망이요. 그래서 팔다리 있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될 일입니까? 안 될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차차차차 성사해요. 그 뜻을 이루게 돼요. 팔다리가 생긴 것이 아니고 팔다리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그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 이제 일본 사람은 신체는 불만족이나 인생은 대만족이다. 이렇게 첫 저술서를 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되었죠. 일본 사람 이름이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신체는 불만족이야. 사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활은 대만족이다. 인생에 대해서는 대만족이다. 그런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출세를 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소설도 짓기도 하고 또 이제 의회 의장도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의회는 이제 그 국회가 아니고 작은 소단체의 의장도 되고 이렇게 그 사회 일반으로 숭배받는 인물까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윤리적으로 불륜이 일어나서 아주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죠. 이 사람은 이게 그 명예가 뭐 권리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땅에 떨어질 때는 그냥 무제한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호주에서 그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오늘은 그 사람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저서가 무엇인가 하면은 노암 손이 없다. 또 노넥스 발도 없다. 또 노월리스 그러나 걱정거리 근심할 것도 없다. 이게 세 가지가 없어. 팔도 없고 발도 없고 근심도 없다. 이런 걸 그 처음에 저서로 낸 분이 이 호주 사람인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닉 부이치치가 그렇지만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되게 그 불구로 된 분이 얼굴 잘생긴 분이 많잖아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니까는 또 명상하는 면이 많았겠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훌륭해. 어머니가 이런 불구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 간호사들이 한 달 동안 감춰놨어. 어머니가 놀랄까 봐서 낳을 때 한 달 후에 아기를 이제 보여주었어. 그 자기가 자기 아들을 볼 때 팔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절할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정말 귀여운 아기로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말이에요. 자기 그 팔다리가 없는 아들을 보고 참 귀여운 아이로구나 이렇게 말한 것.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가르칠 때 너는 보는 대로 보지 말아라. 응? 보는 대로 보지 말아라. 네가 옆에를 보지 마. 옆에를 보지 마. 그런 거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보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볼 수 있는 것만 봐라. 이걸 가르쳤다고 그래요. 볼 수 있는 것만 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그러지 그 옆에 것을 보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 때 비교급으로 살지 말아라. 절대 가치를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의미한다면은 네가 그런 정신력으로 살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본다면 죽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이, 부이치치는 죽을 마음이 많이 났대요.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났는데, 차차 성숙할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가 한번 세상에 나타낼, 그런 마음이 났다. 그래서 자기가 아름답지 않는가를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다 똑같으면 아름다움이 없어.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안목을 열었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많이 열린 마음이죠. 그 색다른 것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만한 것이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을 당신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게 그 차별의 아름다움이죠. 가령 붉은 장미만 있으면은 검정 장미도 있잖아요. 그럼 붉은 장미만 아름답고 하지 아니라 검정 장미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서로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팔다리 없는 사람, 아니, 팔다리 다 갖춘 사람보다도 더 잘 사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 사람도 역시 어릴 때부터 이제 빌기를 팔다리를 있게 해주세요 고 빌었대요. 근데 팔다리가 돌아올 리가 만무죠. 이제 그래도 자꾸 훈련하니까 이 사람은 이 엉덩이 옆에 발바닥하고 발가락 2개를 갖고 있어. 이제 발이 없어. 장다리라든지 허벅지라든지 발이 없고, 이 엉덩이에 그것만 붙었어. 발바닥하고 발가락 2개하고. 오른쪽만 붙어서 왼쪽은 그나마도 없고. 이제 그걸로 글씨를 써. 발가락 2개로. 손은 완전히 없고. 그걸로도 컴퓨터를 해. 그게 얼마나 신이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배워서 한단 말이죠. 그걸로도 옷도 입고, 자기 옷을 자기가 입어. 남 보고 입혀달라고 하지 않아. 참 어렵겠죠? 자기 밥을 자기가 먹고. 이렇게 훈련받는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인지 아닌데 다 성공시켜냈어요. 이 사람은 참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기도를 올리면 더욱더 즐거운 일이 돌아온다. 이거를 알았다고 그래요. 가령 내가 고민스러운 일을 끓이고 있으면, 고민스러운 일을 생각을 많이 하면 그 고민스러운 생각을 더 끌어다 버려. 하고 더 고민스러워져. 그런데 즐거운 생각을 늘 하면 즐거운 생각은 또 즐거운 생각을 더 끌어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근심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고 희망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 정신적인 철학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개발하는 것이 이렇게 글도 쓰고 옷도 입고 밥도 먹고 수영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난경을 극복한 사례가 됐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되게 나는 그것은 할 수 없다. 단념하는 일이 많아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끌어들인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꿔놓는다. 이런 신념이 쓰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희망이 끊어지니 아주 끊어져 버리고 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대로 해가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선생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세계 일원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예. 그 팔다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고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저런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런 생각이 얼른 들어요. 근데 정반대잖아요. 정반대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성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 기도를 올린다. 이 말은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감사 기도를 올리면 더 즐거운 일이 돌아온다. 즐거운 일이 당할 때 감사 기도를 올리면 더 즐거운 일을 끌어들인다. 그 말로 되죠? 이와 같은 철학이 생겨요. 우리가 감사의 신고 기도를 모시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 신고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돌아올 일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더 많이 돌아오게 된다. 그런 철학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와 반대로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또 무엇을 하냐면 참회하고 사죄를 올리라 그러셨어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참회를 하라 그러셨는데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살아있을 때에도 청장년 시절에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은 노인이 되면 괴로운 일이 더 많고 병자가 되면 괴로운 일이 더 많고 차차 괴로운 일이 더 많아져. 그래서 그냥 인생 전체를 곶덩어리라고 괴로운 것으로 그냥 아주 점철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슬픈 인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괴로운 일은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있죠. 우리가 심지가 괴로울 때, 경기가 괴로울 때, 또 사업이 괴로울 때 많죠? 사고가 괴로울 때, 생로병사 사고가 괴로울 때. 괴로운 일이 우리 인생에게는 퍽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괴롭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괴롭게 된 원인을 바깥에서 나에게 괴로움이 왔다. 저 사람에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괴로움이 돌아온 것은 저 사람 과오로 나에게 괴로움이 돌아왔다. 이 생각하는데 그 원인을 진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지 아니하고 괴로움이 돌아오게 된 것은 내가 괴로움을 끼쳤기 때문에 또 괴로움이 돌아오게 내가 무엇인가 마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다를 알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면 사죄가 되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반드시 참회가 되고 사죄가 되는데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망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사죄하고 참회하라는 말씀은 심구와 기도죠. 심구와 기도를 통해서 사죄하고 참회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 밖으로부터 우연히 돌아온 것이 아니고 원인을 살펴본다면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했다는 것이니까는 사죄하고 참회를 하는 심고를 모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나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원망심부터 내지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바꿔놔야 하는데 참회하는 마음, 사죄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다. 이거 잘 안 나와요. 마음으로는
사주해야지 해놓고도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사주까지 해. 이런 마음이 꼭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해. 근데 사주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숭배한단 말이죠. 응? 숭배해. 내가 사주에 오면 내가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혀 거꾸로 결과는 그 사람이 나를 숭배하게 돼. 그런 것인데 그 잘못 알고 그렇게 사주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힘과 기도를 모시고 먼저 진리적으로 풀어야 돼. 진리적으로 사주를 해야 돼. 그건 내가 나를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진리전에 사주하는 것이니까는 그러면 사실적으로도 사주가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내 탓이요, 내 탓이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에 근거를 두고 다 나온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참이라고 하는 것을 참회문에서 배웠죠. 사참. 사참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 사람하고 내가 사참으로 일을 풀어버리고 그 일과 내가 그 관계성을 사참으로 일을 풀어버려. 또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참, 마음의 세계에서 진리전에 사주를 해요. 마음의 세계에서. 그래서 마음속에 엉켜져 있는 탐진치로 또는 상으로 허물을 지었으니까 그거를 참 진리전에 사주하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참여해서 그것을 소멸시킨다 말씀이죠. 그게 심과 기도를 모시는 의죠. 심과 기도를 잘 모심으로 인해서 안으로 정신의 세계에서 이참이 되고 밖으로 사물의 세계에서 상대에게 뉘우치는 이런 밖으로 안으로 다 참여가 되는 이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심과 기도로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과 기도를 모실 때에는 그 허물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 사죄하는 심과 기도를 모셔야 된다.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주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때 그냥 머리로 그냥 그 사체로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렇게 하자. 그렇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추리적인 사고, 자기의 영민한 판단력에 의해서 판단하는 대로 일을 행한다고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심과 기도를 모심으로써 자성반조, 자성의 해광, 그죠? 마음의 지혜로부터 결정을 한다. 내가 만약에 진리전에, 사은전에 심과 기도를 간절히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니까,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심과 기도를 자꾸 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 모시는 가운데 내 영문이 열려. 내 영문이 밝아져. 또 힘이 생겨.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힘이 생긴다 말씀이죠. 그죠? 의지가 생기지 아니하면 뜻은 이래도 행동은 저러셔요. 반드시 속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의지가 있어야지 그 일이 실행되는 것이거든요. 이 심구와 기도를 모실 때 정신력이 성숙돼야. 그래가지고 의지가 생기고 밝은 정신력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일을 취사할 때, 일을 결정할 때 밝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팍 많습니다. 그럴 때 심과 기도를 모시고 그 일을 결정하면 반드시 의로운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뒤에 즐거운 일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로운 일이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사람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니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점을 봐. 어떻게 하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들 안 해. 머리로, 사고력으로, 판단력으로 결정해버리고 말어. 어? 아주 그 고요한 마음으로 결정 지으려고는 생각을 안 해. 자기의 기존 사고력으로, 영리한 판단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최선의 결정이지. 결정해버리죠. 근데 그 결정이 잘못될 수가 퍽 많죠. 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심과 기도를 모시면 아주 그 본성적인 지혜의 광명으로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출마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됐겠냐 이걸 물어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힐러리하고 또 누가 나왔죠? 응? 트럼프가 나왔죠? 그래서 곰은 좀 멍청하지 않아요. 곰을 갖다가 하나는 트럼프, 하나는 힐러리 이 병을 꽂아놨어. 꼬지를 해놔서 그러고 무엇을 취하는가를 봤어. 곰이 이렇게 기어 나오더니 트럼프를 콱 물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겠다 이렇게 점을 치는 거야. 러시아에서 실제로 그랬대요. 사진으로 다 찍어 나왔어. 또 한 번은 호랑이를 시켰어. 호랑이를 놓고는 앞에서 호박 2개를 놨어. 그래 놓고는 호박 2개, 하나는 트럼프, 하나는 힐러리 해놨단 말이야. 이 호랑이가 얼렁얼렁 나오더니 힐러리를 툭 터져버려. 땅에 떨어뜨려버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도 점을 쳤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이 무슨 얘기지만은 사람들이 이 탐욕에 의존하는, 탐욕에. 사람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의 세계에서 점을 쳐보자. 그러니까 짐승을 데려다가 해본 것이지, 이렇게. 그런데 어쩐 일로만 똑 맞췄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지. 점쟁이한테 가서도 점쟁이가 만약 언제든지 틀려봐봐. 점쟁이한테 가겠어요? 안 가. 어쩌다가 맞아.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또 가고 하는 거야.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심과 기도를 모셔서 결정을 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는 기존적인 안에 갈무리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무엇인가 표준이 있어. 그걸로 해요. 네, 심과 기도를 모시면 그런 그 집착, 어디에 편재해 있는, 어디에 물들어 있는, 어디에 묶여 있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버리게 돼. 심과 기도를 모시는 과정에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밝아지고 온전해지고 냉정해져.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자기 본연의 심정으로 결정하는 데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심과 기도를 모시면은 타력으로 꿈에 이렇게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 일을 어찌하리까 하고 기도를 잘 모시면은 천이나수라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늘에서 그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난중일기에도 보면 충무공이 올돌목 싸움을 할 때 나는 꿈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다. 난중일기가 나오거든요. 꿈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다. 이렇게 하라. 그걸 예시해 준 대로 했다. 그래서 승전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는 그만큼 충무공이 이 일을 어찌하리까? 이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영감에 의해서 감흥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응했겠어요?
그와 같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심과 기도를 올려서 안으로부터 진리적으로 해결하는 힘이 솟아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부터 응한 기운 속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 좋은 해결을 얻든지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되겠죠? 우리가 법신불 사은의 그 가호를 읽게 되면 많은 방향, 많은 방편으로부터 그런 가호를 읽게 돼요. 해결책을 얻게 돼. 우리가 불가사의한 그런 위력을 입지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돌아옵니다. 또 하나, 그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결될 심과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고, 난경을 당할 때 있지 않아요? 전란을 입었다든지, 가정적으로 무슨 그 불화된 일이 자꾸 일어난다든지, 또 가정적으로 이제 병이 우환이라고 그러죠. 가정에 우환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일이 많이 돌아온다든지, 그럴 때 심과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가정적인 우환이 일어나고 국가의 대난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문란해지는 그런 때를 당해서 정신적인 심과 기도를 모심으로써 이 일이 해결될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심과 기도 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사의한 그런 위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신적으로 먼저 심과 기도를 올리는 일이 가장 기초지요. 우리가 교단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먼저 심과 기도를 먼저 올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일을 처리할 때 일로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심과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방향이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심과 기도를 통해서 먼저 기운을 발라 흩어지고 산만한 그런 기운을 온전한 기운으로 바르게 놓아. 대무사님께서 그 세상이 어지러지면 성령께서 오셔서 기운을 돌려놓는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것이 처음에 기운을 바로 놔. 기운이 바로 서야 일이, 그 사체가 잘 해결이 되지. 기운이 흩어지면 사체가 아무리 바르려고 해도 바로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운을 바르는 일은 심과 기도, 정신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에도 가정에 무슨 그냥 화합되지 아니하고 불화를 이룬다 말이죠. 또 그 세상에서 단체나 국가나 이런 분야에도 그게 기운이 흩어지고 산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심과 기도를 모심으로써 먼저 기운을 잘 바르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또 되게 그런 일이 돌아올 때는 사마 악취가 범해가지고 그런 일이 돌아올 때도 많아요. 지은 바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사마 악취가, 우리가 주문을 외울 때 사마 악취 자소매열 하는 주문이 있죠. 사마 악취 자소매열. 그와 같이 사마 악취가 범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퍽 많아요. 그럴 때 심과 기도를 잘 모셔서 사마 악취를 물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집에 이사를 갔을 때에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무슨 우환이 들을 때에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무슨 그 뜻과 같지 않을 때 기도를 모시는 것은 그 기운을 바른다 이 말이에요. 기운을 바르면 사망악취가 물러나. 사망악취가 물러나. 그렇기 때문에 난경을 당하면 심과 기도를 모심으로써 그 난경을 멀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